10월 11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의 초대 왕 르호보암, 두 번째 왕 아비암, 이제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제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아사 왕은 그 앞의 왕들, 아버지 할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르호보암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래도 잘한 게 있는 왕으로 평가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처음엔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인간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래도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나에게 그걸 적용시키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대의 왕이 됐다.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도 꽤 오래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 2대 왕이었던, 즉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은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서 키워졌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주 그래도 오래간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등장했어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길이 갔던 왕이다. 그리고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이 아사 왕은 즉위한 후에 약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 타파하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 행음하는 자, 남창들도 다 쫓아내고,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중요한 건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렀어요. 개혁은 사실은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이 그랬어요.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이 태후, 이 마아가를 폐위를 해. 일반 사람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상도 불사르고. 그러나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완벽한 종교개혁을 못 이루었어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며 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물건들을,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물건만 구별하고 드리는 것도 좋지만, 물질을 구별하는 것도 좋지만, 더 궁극적인 건 저와 여러분이 구별해서 성별해서 받들어 드려야 될 거는 결국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성별하여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사 왕의 긍정적인 면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아사 왕의 부정적인 면들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침범해요. 자기 왕으로 있을 때.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쳐들어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 아람 왕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아람 왕에게, 즉 사람의 힘을 빌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같은 병행문단인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이거 잘못됐다. 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충고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하난이를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정신이 없어요. 즉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 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아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그 라마라는 지역은 그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통로한 국경지대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가려면 이렇게 그 길을 거쳐가야 하는 길목이에요. 교통의 요충지. 거기에 라마성을 건축해서 왕래 서로 하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벳하닷에게 모든 재물을 보물을 갖다가 넘겨요. 갖다 주면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북이스라엘과 좀 한번 쳐다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원군을 요청해.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거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도 그 아버지 때에도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좀 한마디로 쳐달라. 20절 벳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치게 됩니다. 결국 아사 왕은 다른 이방 민족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동족을 죽이게 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21절 그래서 바아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했다. 이 디르사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북방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여로보암이 세겜으로부터 천도한 그런 당시의 수도예요. 디르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죠. 전쟁을 하러 라마에 안 있고. 22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했다. 라마는 유다의 아주 인근이었기 때문에 전쟁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치니까 수도로 갔어요. 이걸 짓다 말고. 그러니까 그 짓다만 라마성의 건축 자재들을 다 가져와라 이거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게 뭐냐면 그 게바와 미스바는 이 북이스라엘하고의 경계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사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도 역대하 16장 12절 병행 문단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아사 왕의 모습처럼 발에 병이 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모습이 역대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24절 보면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 계속 그의 조상 그의 조상 그의 조상이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에 아비암과 르호보암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성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왕인데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다. 산당도 못 없애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 안타까운 왕 아사왕.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택을 해야지 세상의 방법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아사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사의 요소예요. 하나님보다 전쟁이 일어나자, 즉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요소, 그게 아사의 요소다. 그것이 내 안에는 있지 않나 오늘 하루 살피시고,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그런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아사 왕이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진정으로 드릴 건 물질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드려야 되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생명 있는 날, 생명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결국의 마지막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세상 방법을 의지한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사의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인생을 살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